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축구 같은 또 미식축구나 그런 경기에 체력을 많이 사용하는 경기에는 하프타임,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책에는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쉬는 하프타임의 소중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프타임의 그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인생의 길도 하프타임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작가가 주장하는 인생의 하프타임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살 먹은 사람의 하프타임은 40살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간을 하프타임으로 설정하고 앞으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설계하고 또 일종의 작전 타임 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책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하프타임은 오늘 현재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말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인생의 하프타임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 하프타임에 하나님을 감독으로 삼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남은 인생의 작전 타임을 세우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생활의 과거를 점검하는 하프타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 차지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생의 하프타임을 세우고 자신의 과거를 점검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전에 한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과거 모든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잊어버렸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과거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전멸하고 했던 그 자신의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 자기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 주셨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좀 상담할 때는 뭐 우리야 없지만 좀 큰 교회에서 상담할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는데 그 죄에 계속 눌린다는 거예요.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말 못하는 자기만의 그 신앙의 갈등,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과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유명한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과거가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 과거를 다 일일이 보여주는 거죠. 루터가 고민에 빠집니다. 너무나 큰 죄였으니까. 그때 루터에게 보여준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10절.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자기를 괴롭힌 것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내가 잘못한 모든 죄는 싹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 치고 현 시대에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또 죽을 뻔한 위기도 겪는 그 모든 고통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또 전도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했던 거, 그거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과거는 빨리 정산해야 돼요. 그래야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말, 여기 나오는 숨기다, 있다의 합성어로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는 무시한다, 그런 뜻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이전날에 잘못된 것이나 잘한 것은 싹 관심을 빼버린다. 오직 앞으로 있을 일, 오늘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점검하는 하프타임의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주하는 사람이 자꾸 뒤만 보면은 그 사람은 절대 승리를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숏폼이라는 거 있죠. 카톡 같은 거기에 짧은 거 해보는데, 경주하면서 이게 장거리죠. 장거리에서 달리는 사람은 그 꼬린 지점에 도착할 때는 벌써 지쳐야 되는 사람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열을 부르다가 1등 세레머니를 하는데 2등이 달려가지고 결승 테이프를 먼저 끊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나온 거, 내가 1등이다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실상은 상을 놓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라떼라는 말이 있었죠. 커피 라떼 커피라는 거예요. 그걸 인용해갖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라떼는 내가 옛날에는 지금하고 다르다 얘기죠. 그런 사람 치고 발전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집에 황금송아지라고 하죠. 황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나? 과거에는 다 잘 됐는데 지금 뭐예요? 못된 사람들 과거에 내가 잘 됐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든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에 연연했던 롯의 아내는 뒤돌아 보다가 결국 소금 덩어리가 되고 말았죠. 소금 기둥. 예수님도 그럽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자꾸 과거에 연연한 사람은 신앙에 진보가 없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운동경기에서 전반전에 아주 월등한 실력으로 상대편을 이기겠던 사람들이 이 하프타임 때 방관하게 되면 후반전에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치나 감독들이 이 하프타임 때 선수들을 굉장히 몰아칩니다. 작전도 많이 세우고, 전반전에 상대팀이 이런 작전을 갖고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당했지만 후반전은 우리가 역으로 이기려 하자 해가지고 역전승하는 경우 대부분 보면 하프타임을 잘 활용한 거예요. 전에 TV에서 봤는데 홍명보라고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 있죠. 그 사람이 프로팀의 감독이었는데 하프타임 때 보면 라커룸에서 선수들 삥 뭐라고 엄청 몰아대는 거예요. 팀이 1대0으로 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해요. 선수들이 완전히 속된 말로 쫄아버렸죠. 길을 못 펴. 그렇게 혹독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반전에 잊어버리고 후반전에 다시 새롭게 하자. 만약 후반전도 전반전처럼 하면 너희들은 집단으로 나한테 책망받을 것이다. 긴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을 또 역전시킵니다. 스포츠, 특히 축구의 묘미는 역전승에 있다고 그러죠. 이 역전승한 팀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년에 문학계에 큰 대혁명 같은 일이 일어났죠. 소설가 한강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거예요. 그 작품 보면은 유명한 그 대표 작품의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는 그 내용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사태, 지금이야 민주화 혁명이라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한 참혹한 그 사건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내면적인 그 갈등, 고통을 글로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그 작가가 나중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러나 고통의 기억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현재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외면하면 우리는 그 고통과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반대로 그 기억을 직면할 때야 비로소 삶의 질이 회복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학을 넘어서 사실 인간의 내면 또 역사의 중요한 말이고, 한강 작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면 현재도 그러한 잘못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보수층 지도자들은 그래요. 박근혜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구속되고 정권이 바뀌고 몇 년 있다가, 한참 있다가야 또 정권을 되찾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그걸 교훈으로 받지 않고 더 잘못된 우를 범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또 정권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지금은 60대, 70대까지도 이 보수층에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범했느냐?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참고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학자 조지 산타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 즉,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과거를 무조건 잊어버린다면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러죠. 세계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간다.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에 일어나고, 또 현재에 있던 일이 일어난 일이 미래에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것은 왜 그런 말이 있냐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과거를, 또 신앙의 이력서를 여러분 각자가 한번 써보세요.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그 이후부터 여러분의 큰 사건, 여러분 각자에 있는 사건이 있죠.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교회 내에서나 그 이력서를 한번 각자가 써보면 거기에 참 마음 아픈 일도 있어요. 내 잘못된 일도 있다 이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잊어버리면은 동일한 범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중간 점검하는 이 시간은 정말 잘 점검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 미래에 대한 큰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기억이 오늘의 나에게 어떤 삶을 주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적용한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함축한다면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과거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평생 감사를 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현재를 인식하는 하프타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상반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직설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없다 이게. 내가 바라는 것. 또 주님이 나를 부르고 나에게 사명을 준 그 사명은 내가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상급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미래 비전은 아직 있다 이게.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 그건 이미 다 과거고 지금 현재 내 자신을 보면은 아직 주님이 나에게 남겨준 상급 그것이 있는데 나는 그거 아직 자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현재에 대한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온 이미 얻었다라는 말은 손에 쥐다, 장악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이미 내 손에 장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참 위대한 사도라는 말도 맞지만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영감을 주셨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님께 완전히 감동되어서 이런 성경 말씀 기록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인데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자신을 보고 이대로 죽을 것인가? 이대로 내 사명이 끝날 것인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아직 내가 잡았다고 생각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앞으로 잡아야 될 것이 있다. 더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프타임에 있는 오늘의 내 자신을 확실하게 소중한 시간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까지의 나에 대한 반성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내일서부터 나에게 있을 큰 소망을 갖는다면은 그 사람은 오늘이라는 이 시제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에서 나는 이제 족하도다. 내 생활은 만족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후반전에 인생이 역전이 당합니다. 긴장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유용무용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하프타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은 그 인생의 후반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의 하프타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에 이대로 난 끝나면 좋아. 내 생활 이대로 난 만족해.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만족함은 인생의 마무리 때 하는 소리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함을 느낍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유용무용의 축복을 나를 위해서 쓴 것이 많은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쓴 것이 많은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하프타임, 지금 내가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오늘 현재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이라는 시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은 과거로 끝난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의 역사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프타임에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내일부터의 나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안델센, 이름은 다 알죠? 아동작가. 아주 참 아름다운 그 동화를 쓴 사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동작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다 알아요. 뭐 지금 가르치는지 아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성장할 때는 뭐 안델센 하면은 서점에서도 안델센 동화집이 아주 많이 있고 뭐 그 당시는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이 길거리에 책, 할부, 월부를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정집에 가서 자녀 드리는 그런 젊은 부부들에게 꼭 권한 책이 안델센 동화집, 파브리의 곤충집,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집, 이런 거 많이 전집으로 팔았죠. 이 안델센이 출신이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구두고치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해주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침대가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상갓집에서 장례 치르고 남은 거 그거 얻어다가 아기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아 성장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안델센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밤에 술 취할 때는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또 술 안 취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말을 잘해줘요. 근데 안델센은 아버지의 양면성, 술 취하면 자기를 때린다는 그 과거의 아버지보다도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보다도 자기에게 재미난 얘기를 해준 그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안델센은 단 한 시간이라도 문학 수업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하프타임 때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받았다. 가난한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축복만 받았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그 양면성, 술 취하면 때리기도 했지만 또 술을 안 취했을 때는 재미난 얘기를 해준 그 긍정적인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그 가난한 그 성장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제가 비유입니다. 안델센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하프타임 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또 못생겨서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참
그 마음의 심령이 참 아름답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에서 성냥팔이 소녀라는 그 아름다운 동화를 쓴 거예요. 성냥팔이 소녀 다 읽어봤죠? 미운 오리 새끼.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썼느냐? 자기가 미웠기 때문에, 못생겼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왕따를 당한 거죠. 왕따 오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세계적으로 모든 아동들은 다 읽어야 되는 도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자신의 인생 때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미래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못생기고 놀림받고 왕따 다닌 것, 그것 때문에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유명한 걸작인 소설을, 아동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들보다 받지 못한 것, 남들이 갖지 못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가진 것을 나는 없다. 그걸로 불평하지 말고 남들이 가진 것을 나는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드세요. 지금까지 내가 아직 난 이루지 못해서 내 학교 동기들, 내 친구들은 참 이런 것을 많이 이뤘는데 그걸 비관하지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역전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프타임은 인생의 미래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하프타임을 뭐라고 바꿨냐면 작전 타임. 작전 타임인데 이 하프타임은 곧 내 인생, 내 신앙의 작전 타임으로서 내 인생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냐? 바울 사도는 내 신앙의 목표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서부터 오늘의 이 시간부터 하프타임을 작전 타임으로 바꿔가지고 가끔 보면 농구 같은데 배구 같은데 보면은 코치나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죠. 그럼 그 시간에 선수들을 불고 야 너희들은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고쳐. 너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잘해봐. 이런 식으로 코치가 하고 실력이 좋아지는 경우 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로 작전 타임을 잘 활용하라 이거예요. 그 뭐냐?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 복음을 전하고 내세의 미래와 소망을 갖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려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로마의 옥중에서도 그의 영혼은 자유자가 돼서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훨훨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난 건데 원고는 없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가면 주님이 주신 복음의 날개를 휘청해서 전 세계로 지금 그의 영감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이 서신이 전 세계 2000년 전에 쓴 이 복음서가 지금 우리들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뭐예요? 작전 타임에 그는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는 이 처음 설교한 거예요. 이 지금 말한 거를. 이 본문은 전에 하는 것이지만 지금 영감 받은 것이 뭐냐? 바울 사도는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달려간다. 그가 달려가는 건 지금까지도 달려가 있고 날개를 복음의 날개를 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는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다 이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소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표로 세우는 작전 타임이 돼요.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는 날아간다. 옥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은 바울사도를 육체적으로는 옥에 가렸어도 그의 영혼은 절대로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 번째, 미래 상받기를 목표로 세우는 작전 타임이 돼요.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위해서, 상이 있으니 그 상 받기 위해서 지금 바울사도는 로마에 갇혔어도 그의 영혼은 날아다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는 영감은 틀려요. 전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이 뭐예요? 바울사도는 로마의 옥에 갇혔지만 그 영혼은 갇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준 십자가의 사상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간 이태용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도는 몸이 갇혔지 육체가 갇혔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가두지 않고 자유를 주셔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말기에 평양의 어느 중국집에서 있던 사실입니다.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제가 지금하고 틀리니까 바로 이제 대학으로 가는 그때입니다. 몇 명의 졸업생들이 중국 음식점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서 서로 너의 장래는 뭐냐? 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너 무슨 꿈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것이냐?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던 어떤 친구는 나는 우리나라가 앞자리 되는 일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겠다 하고 나는 이 가난한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업가가 되겠다. 또 어떤 친구는 교수가 돼서 제자를 섬겠다 하고 그럴듯하게 자기 꿈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의 차례가 되자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될 거냐 했더니 나는 목사가 될 거야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웃어버렸어요. 뭐? 그 당시에는 대학 간다는 그게 꿈이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다녔는데 근데 대학을 졸업해갖고 목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니까 다른 친구들이 조롱했습니다. 야, 너 겨우 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냐? 하고 웃고 떠드는데 그때 그 옆 테이블에 있던 모자 쓴 한 멋진 신사가 그 옆에 와가지고 그 소년에게 목사가 되겠다는 그 소년에게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장례 목사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깨우쳐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나이 많은 중년 신사가 이 새까만 어린아이, 뭐 어려도 청년도 아직 안 됐죠.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장례 목사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깨우쳐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도산 안태원 선생. 그리고 이 학생은 안태원 선생님이 그 유명하신 분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이 나라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정신을 깨우쳐 이 나라를 구해달라는 그걸 잊지 않고 대학에 들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훗날 건국대 총장 지내고 한신대 학장을 지낸 정대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성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꿈을 준다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위해서 하프타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큰 비전을 주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도산 안청호 선생님, 그 새까만 어린애 학생에게 모자를 벗고 절을 하면서 장로 목사님, 이 나라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주고 이 나라 백성들의 정신을 깨우쳐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 그런 인생의 작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처럼 잘 사는 거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의 정신을 깨워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못 먹고 못 누리면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지금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작전 타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